지금도 농촌에 가면 사람들이 짐승을 키웁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닭도 잡아먹고 오리도 잡아먹고 나중에 개도 자기가 잡아먹지는 않지만 팝니다. 개가 팔려갈 때 압니다. 자기가 죽으러 간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개장수에게 끌려갈 때 안 끌려가려고 막 바닥을 잡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인간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닭도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개도 자기를 위해서, 소도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은 소를 보면서 등록금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분명히 소인데 자기를 등록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경운기 가지고 이제 농사 다 짓고 트랙터 가지고 짓고 이러기 때문에 소를 키우는 집이 없습니다. 이제는 소를 거의 키우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식용으로 따로 이렇게 키우지 농사 지으려고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 이제 양계장에서 이렇게 할 때 그 변두리니까요, 돼지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령으로 그 돼지 교배시키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이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숫돼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놈이 리아카를 안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땡기고 엉덩이를 밀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이제 리아카를 태워 가지고 이제 교배시키고 왔는데 그놈이 새끼를 11마리를 낳았습니다. 돼지 새끼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 새끼들을 불러요. 캄 이러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새끼들이 또 막 달려옵니다. 요만한 것들이, 중국만한 것들이 달려오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그리고 그 돼지가 어디 간지 몰라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돼지 새끼들이 어디 간지 몰라요. 아버지가 파신 것 같은데, 분명히 11마리 낳았는데 나중에 어미까지 다 없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이 돼지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육식 동물들 사랑하는데, 제가 한번 화해마을 있지 않습니까? 화해마을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입구에서 기념품도 팔고 또 이 집들도 고택들도 있기는 하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으로 이제 쭉 들어가면은 논이 있는데 오리 농법을 하더라고요. 오리들이 논을 막 다니면서 벌레 잡아먹고 농약 안 쓰고 이러는데 거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옛날에는 그 뒤에 논두렁 강 가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오리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다 잡아먹는데 결국 인간은 잡아먹으려고 짐승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개를 워낙 많이 키우니까 개를 잡아먹지 않는데, 그리고 개를 죽으면은 안락사를 시켜가지고 장례식장으로 보내는데 불교식, 천주교식, 기독교식, 개들도 이 종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는 찬송가 불러주고, 천주교 교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불교 계통의 개는 이제 또 딱딱딱딱 두드리고, 요즘 개들이, 그리고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는 확 줄어든 것 같아요. 이 개들이 항생제를 많이 먹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고기만 먹어도 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가 항생제 맞았던 거 그걸 먹으니까 그냥 저절로 감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를 잘 안 먹는다고 그래요. 전에는 보니까 개를 먹어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이러더니 이제는 개 안 합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노회하고 이럴 때 개 안 잡습니다. 이제 개 안 잡고 우리도 딴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야생동물도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랑하시고, 사자는 사자, 하이에나는 하이에나대로. 그리고 이 곤충의 세계는 참 놀랍습니다. 곤충의 세계는
그 변화도 무상하고요, 작지만 굉장히 그 곤충의 세계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곤충의 세계, 잠자리, 고추 잠자리, 유행가도 고추 잠자리 그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추 잠자리. 그 파리도 참 예의가 있어요. 파리도 밥상에 앉아 미안하다고 막 손을 막 이렇게 비는데, 왜 이놈이 이걸 빌까? 근데 그 조사를 해봤더니 미안해서 비는 건 아니고요. 이 파리는 음식 맛을 이 다리로 이 음식 맛을 본다고 그럽니다. 이게 짠맛, 단맛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닦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손을 싹 닦아가지고 다 국에도 집어넣고 이 된장에도 집어넣고. 이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그래 받아줘도 괜찮습니다. 먼저 먹어서 미안하다고 손을 막 이렇게 비비는데. 그리고 뭐 매미는 또 매미대로 여름에 막 노래를 불러주는데, 안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 막 째지는 목소리로 막 불러주고, 하루살이도 있고 꿀벌도 있고 땅벌도 있고 말벌도 있고, 참 이 곤충의 세계는 참 무궁무진합니다. 새들도 정말 지금 한 2만 종 정도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드실 때는 한 10만 종 정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닷가에 있는 것들은 물갈퀴도 있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산에 있는 새도 있고 뭐 들에 있는 새들도 있고, 정말 새들의 세계도 무궁무진. 조그마한 새도 있습니다. 벌새라고. 벌새, 허밍버드, 벌만하다 해서 허밍버드, 벌새도 있습니다. 제일 작은 새입니다. 제일 큰 새는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크기 때문에 타조라고, 제일 큰 새는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이런 그 사파리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 자연공원 같은 데 가면 동물들은 이제 거기 살고, 사람들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실제로 동물들이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기도 하고, 들개나 하이에나가 막 서로 싸워가지고 물어 죽이기도 하고, 또 들소가 새끼를 낳기도 하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사람 봐도 도망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도망 안 가요. 그리고 차는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동물인대로 가면은 관리인이 스톱 이렇게 하고 백 이러면서 뒤로 물러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들이 길을 건너고 있으면 다 건널 때까지 차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은 이건 전시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전부 굉장히 그 신경질적이에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역시 동물들은 막 질주할 때 들판을,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막 달려나가고 얼룩말이 막 도망을 치고 들판에서 막 새끼를 낳고, 새끼도 도망가고 어미도 도망가고 막 잡으러, 이게 이제 자기들의 그 원래의 그 모습이지. 우리 안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어슬렁거리는 짐승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잠만 잔다든지 굉장히 그 침체되어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콘크리트나 아파트의 세계는 참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줍니다. 노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아파트에 다 갇혀 있고, 이런 콘크리트에 다 갇혀 있으면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촌에 가든지 이런 자연의 세계에 가면 끊임없이 변합니다.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강가에도 가보면은 꽃이 일주일마다 색깔이 변합니다. 노란 꽃이 쫙 폈다가 보랏빛 꽃이 쫙 폈다가 빨간 꽃이 쫙 폈다가, 그리고 봄 되면 이 신천에 보면은 진짜 잉어들이 우글거립니다. 잉어들이 막 그 알을 이제 안 놓으면 이제 알을 그 놓고 난 뒤에는
순놈 등을 막 눌리지 않습니까? 정액을 뿜어내려고. 그러면 막 몰려드는데, 인가에 일에 가까운 곳에 잉어가 이렇게 많은 곳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많아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몽고에는 보면은 애들도 다 말을 탑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 말고기가 우리 못 먹는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고기가 굉장히 맛있다 그래요. 근데 말 못 잡아먹으러 말고기는 질기다 이래가지고 말을 못 먹도록 했는데 말고기가 맛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는 개를 잡다가 나중에 이제 낚시를 합니다. 아마존에 있는 어린이들은 구릉이를 잡습니다. 구릉이를. 그 애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구릉이 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꼬리 당겨가지고 머리 잡고 갑니다. 먹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냥을 가르쳐 줍니다. 늑대 사냥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눈이 이래 있는데 엎드려 있으면은 입에서 김이 나면 늑대가 알고 도망을 가니까 할아버지가 입에 이제 그 눈을 물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애가 눈을 물고 있으니까 김이 안 나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나, 늙은 말을 이제 묶어 놓고 늑대를 기다립니다. 그 늑대가 가까이 왔을 때 할아버지가 쏘라고 그래요. 근데 애가 겁이 나가지고 쏘지 못합니다. 늦게 쏘아가지고 말이 상처를 입고 늑대는 도망을 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는 커가지고 아주 유명한 저격수가 됩니다. 우리도 자연 가운데서 살면은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시간도 없고, 남을 미워할 시간도 없고, 또 이웃끼리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이웃끼리 만나도 정말 이웃 사촌이라고 사이가 너무너무 좋은데, 지금 너무 도시에 이제 밀집해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교회는 부흥이 돼서 좋은데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고 또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특히 막 고시원 같은 데 가보면 닭장입니다. 닭장. 그 좁은 칸마다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노무자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이 자연에 대한 이런 그 영화들 보면은 정말 지루하지가 않아요. 참 재미가 있습니다. 너무 변화무쌍하고 살려고 막 달리고 잡아먹으려고 뛰고 이러는데 거기는 지루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관심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물의 세계로 옮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굉장히 그 재미를 느끼는 겁니다. 재미를 느끼는. 오늘 이야기는 전부 동물 이야기입니다. 동물 이야기. 뭘 봤느냐, 뭘 아느냐 이러면서 동물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토론하고 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예민하고 소리도 지르고 싸우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동물 이야기를 쓱 꺼내니까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홀딱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서 욥이 이제 자기의 문제에서 좀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자연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욥기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욥과 세 친구가 토론을 벌립니다. 네 명이 돌아가면서 토론을 벌리고 끝에 가서는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이 이렇게 망한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교만했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좋은 권면이죠. 그래서 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할 거다. 이런 축복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절대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깁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위로받는 것은 욥의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어려움이 왔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쳐버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잘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면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왔다. 그리고 이 고난은 끝난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났을 때는 나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것만 생각해야지 딴 생각하면 미쳐버립니다. 정신이 그냥 하나님의 원망이 되고 신앙의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 앞에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욥이 기대한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회리 바람은 어떻습니까? 토네이도 아닙니까? 막 그 미친 것처럼 돌면서, 우리 속담에 미친 여자 늘뛰기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머리는 막 산발이 돼가 막 돌면서 그 혼란 가운데, 그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건축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거의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미친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런 건축가가 머리를 산발을 하고 옷은 누더기를 입고 그렇게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머리를 빡빡 밀었는지 아니면 산발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욥은 사실은 이 미친 사람과 같다. 옷도 다 떨어지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고 유명한 건축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너는 너의 외모에 신경을 쓰지 마라. 너도 나처럼 위대한 건축자, 위대한 인생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만드실 때 기초석을 어디 두셨는가? 우주 한가운데 불덩어리를 꽂으시면서, 불덩어리를 고정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물을 많이 만드셨는데 이 마그마와 물이 막 뒤섞이면서 이 육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그마를 단단한 암석으로 만드시고 또 물을 분리시킴으로써 지구를 고정시키는데 성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더 이상 떨리지도 않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도 만드시고 우박도 만드시고 밤과 낮도 만드시고 땅에는 흙도 만드셔가지고 인간들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이 지구를 만드는 이 건축술이 굉장히 어려운 건축술이었던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위대한 건축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집을 만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수많은 야생동물들, 이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물들은 자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 순간 매 순간을 살기 때문에 동물은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몰살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자살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군대 귀신에게 들렸던 귀신들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면서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원래 돼지는 수영도 잘합니다. 수영도 잘하고 뿌리도 캐먹고 이러면서 절대로 돼지는 자살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돼지떼 2,000마리가 참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세계는 열등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난 남보다 못생겼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 나는 키도 크지 못하다, 열등감을 가지지만 동물들은 열등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보면은 동물 중에 제일 못생긴 동물이 요끼를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두 종류입니다. 하마하고 악어입니다. 하마하고 악어가 제일 못생겼습니다. 하마는 이 균형이 안 맞아요. 입이 너무 크고 히프가 너무 크고, 그리고 악어는 피부가 너무 이 우들두들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열등감 같은 거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열등감을 가집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도 열등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먹이를 쓸데없이 많이 모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더 좋지가 않습니다. 먹이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도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무한정으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무한정으로 모으고 재산을 무한정으로 모으고 땅을 무한정으로 넓힙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농담 같은 거 안 해요. 생존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새끼를 낳고 열심히 먹이를 찾습니다. 인간들 같이 그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짐승의 세계도 선한 짐승이 있고 악한 짐승이 있습니다. 방울뱀이라든지 정갈이라든지 살모사 같은 것은 도구로 다른 짐승을 죽입니다. 또 그런 남을 해치지 않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짐승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더 진지할 필요가 있고 무한정으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뭐를 무한정으로 가질 필요가 없고,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의 시기에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부터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짐승들의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면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산양이라기도 하고 산염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주로 어디에 사는가 하면 절벽에 삽니다. 그 임신한 암놈은 어디에 새끼를 낳는가 하면 이 절벽에 좀 오목한 요런 데 집 같은 것을 좀 물어와 가지고 거기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그 절벽 중간에다가 새끼를 낳으니까 다른 짐승들이 와서 새끼를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 새끼 염소를 잡아먹으러 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눈표범이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위를 타고 와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거기 깊숙한 데 감춰놓고 자기가 딴 데로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좀 천천히 이렇게 뛰면서 유인을 해가지고 따돌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놀라워요. 사람들은 이런 산염소가 사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험악한 절벽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새끼를 베는지, 또 새끼를 얼마 기간 동안 베고 어떻게 낳는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산양이 있어요. 산에 가면 산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산양들도 바위를 타는 재주를 주시가지고 바위를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데, 그것도 산양이나 염소가 구두를 신지 않습니까? 뾰족한 구두 신고 탁탁탁탁 뛰는데 얼마나 바위를 잘 타는지 몰라요. 굉장히 빨리 뜁니다. 어떤 곳에 보니까 여우가 새끼 그 산양을 잡으러 오는데, 산양이 막 새끼 산양이 도망가가지고 절벽 중간에 딱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그까지는 못 와요. 여우도 오늘 막 실패했네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이 새끼들 태어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새끼가 딱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보니까 귀를 털어요. 귀를 털어가 접혀진 귀를 펴니다. 그 참 이 귀 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암사슴은 들판에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 나올 때를 사자, 하예나, 들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는 일어서야 됩니다. 금방 일어서야 됩니다. 몇 분 안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꿇어 앉아서 젖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새끼가 서지 않으면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서야 젖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새끼 탁 어미가 서서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를 탁 떨어뜨리고 나면은 이제 혀로 핥아줍니다. 혀로 이렇게 핥아줘가지고 모든 분비물이나 더러운 거 깨끗이 닦아주고 탯줄도 끊어주고, 그리고 이제 새끼가 탁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서 젖을 빨아야 살 수 있지, 일어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면은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잡아먹으러 오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리면 도망을 못 가니 그때도 역시 어미가 탁 유도를 합니다. 다른 쪽으로 새끼는 감춰놓고 다른 쪽으로 막 뛰면 어미 잡아먹으러 가다가 결국은 새끼를 못 잡아먹는 것입니다. 표범도 제가 한번 보니까요, 표범 새끼를 둔 어미가 있는데 사자들이, 숫사자가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그래 오니까 어미가 새끼들인데 숨으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나가서 물려 죽는 겁니다. 그분이 눈물 나요. 이 표범도 이 새끼를 위해서 이 어미가 죽는구나. 그래 막 다른 쪽으로 팍 뛰어서 도망가는데 수사자가 와서 어미를 물어 죽여버립니다. 새끼들은 살고요. 3절과 4절 보면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어미는 새끼를 낳을 때 누워서 낳거나 앉아서 낳는 것이 아니고 서서 배에 힘을 주어서 낳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혀로 핥아서 새끼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게 이제 모욕인 것이죠. 그리고 새끼는 일어서서 한 두어 달 정도 어미 젖을 먹고 따라다니고 뜁니다. 굉장히 빨리 뛰어요. 새끼들도. 이 코끼리들도 보면은 처음 새끼 놓으면은
이 새끼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무엇이냐? 응? 이 새끼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어미가 새끼를 이제 못 오게 한다는 겁니다. 코끼리도 첫 새끼는 좀 굉장히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새끼가 순놈을 이제 엄마가 못 오도록 하니까 순놈을 이제 따라가면 순놈이 발로 찹니다. 너 엄마인데 가라고. 그러면 이제 새끼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아프니까 발로 막 이 큰 순놈이 발로 차면서 엄마인데 가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다가 어미가 다시 새끼를 받아줘요. 그러면 이제 젖을 빠는데 젖 빨면 이제 사는 거고, 젖 못 빨고 엄마인데 못 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세계도 딱 태어나자마자 살아야 됩니다. 일어서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죽도록 엄마를 따라다녀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도 어린아이들 조금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하는 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에 배우러 갑니다. 그것은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큰 가방을 들고 뭔가 이제 배우러 갑니다.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오늘 어린이집에서 뭘 배우느냐. 참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나자마자 이 생존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들나귀 이야기를 하는데 5절과 6절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들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들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들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아라비아는 있는데 이제 야생마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들나귀는 빨리 달리기도 하지만 절대로 길이 들질 않아요. 나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절대로 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너무 고집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서는 들나귀처럼 살 것이다, 절대로 길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보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나귀는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고, 가자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데, 들나귀는 짐도 안 싣고 사람도 안 태우고 절대로 말을 안, 온 들판을 싸돌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다니다 보면은 땀을 흘리니까 이제 소금을 이제 먹는 겁니다. 그 소금 땅을 자기의 거처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땅에도 소금이 있기도 하고 바위에 소금이 있기도 합니다. 그 소금을 먹습니다. 사슴도 소금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슴 사냥꾼도 사슴을 잡을 때 소금을 뿌려 놓습니다. 워낙 달리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소금을 먹는 동안에 총을 쏘아가지고 사슴을 잡는 것입니다. 이 들나귀는 사람이 막 소리 질러도 놀라지 않아요. 야생동물들은 사람 소리 들으면 막 도망간다. 토끼도 도망가고 노루도 도망가고 막 그냥 도망갑니다. 사람 소리만 나면 도망갑니다. 근데 들나귀는 도망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배짱이 세고 워낙 고집이 세고 워낙 자기 주관이 세기 때문에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도 도망을 안 가요. 말도 안 듣고.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나귀는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심지어 나귀 치는 사람이 소리 질러도 도망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도 개장수가 오면은 막 짖습니다. 위험하다, 오늘 우리 동네에 개장수 왔다, 온 동네가 막 짖어댑니다. 근데 들개는 도망은 가지요. 도망은 가지만은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이제 들소입니다. 들소. 9절과 10절 보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이 들소는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사자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자 떼가 이제 공격을 하면 들소들도 막 도망을 다닙니다. 새끼들을 가운데 끼우고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들소도 화가 나가지고 들이받으면 몸이 이 몇백 킬로 아닙니까? 사자도 뿔에 받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자도 이 들소를 사냥을 할 때는 정면에서 공격을 못하고 뒤에 와서 올라탑니다. 올라타가 이제 목을 물고 늘어지면서 숨통을 이제 끊어놔야 잡을 수 있지, 정면으로는 이 들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쓴 그 소설을 보면 들소 이 뿔 사이는 굉장히 단단하다고 한다. 그래서 총을 쏘아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걸 가지고 그냥 기차도 들이박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뿔 사이가 단단한지 몰라요. 이 들소는 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들소기 때문에 절대 일을 안 합니다. 들소로 밭을 갈게 하거나 쓰레기를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놀아라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안 합니다. 손은 손대 일 안 합니다. 여기서 더 특이한 것이 타조입니다. 타조는 새인데 날지를 못해요. 그 대신에 뛸 때는 말보다 더 빨리 뜁니다. 13절에 타조는 절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타조도 날개는 있지만 학의 날개처럼 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타조는 새기는 새지만 하나님은 또 변화를 주셔가지고 뛰는 이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날지는 못해요. 아무리 날개가 있어도 날지는 못하고 뛰는 데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조에게 너 왜 날지 못하느냐, 덩치 큰 놈은 왜 날지 못하냐,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뛰는 거지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들소는 그냥 일 안 하도록 설계를 하셨고, 그리고 사냥은 절벽을 타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타조는 뛰도록 설계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어서 왜 샌데 안 나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타조는 알이 크고 단단합니다. 타조는 알을 품지 않습니다. 알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을 까고는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막 뜁니다. 뛰는 것만 사명이기 때문에. 14절과 15절 보면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타조는 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조가 있는 곳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알이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알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알 도둑놈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와가지고 알을 저 옆에 끼고 막 도망가면 이 타조가 쫓아와요. 내 알 내놔라고 쫓아와가지고 그럼 원숭이가 탁 던져놓고 가는데 안 깨집니다. 얼마나 이게 단단한지. 타조는 이 알이 자기 발에 밟혀서 깨지는 거나 다른 짐승에게 밟히는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알을 충분히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또 깨져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화가 되면은 그 타조 새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보지 않습니다. 왜 돌보지 않느냐? 새끼들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안 돌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막 굉장히 새끼들도 빨리 뛰는 겁니다. 엄마도 안 찾고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벌레 잡아먹고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는 얼마나 새끼들에게 매정한지, 지 새끼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타조 새끼들 중에서도 다른 짐승에게 먹혀 죽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울거나 뭐 슬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오늘 서비스니까 그냥 잡아먹으라 이러면서 또 알라하면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타조는 이렇게 매정한가? 하나님이 그 밖에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너무 엄마인데, 왜 엄마는 날 사랑하네? 엄마는 날 사랑해.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타조니까, 난 원래부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아기를 낳았으면 되지 말, 네가 알아서 커라. 그런 엄마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타조는 그렇게 모성애가 없을까? 내린 결론, 더워서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타조에게 모성애를 안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을 안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조는 날지를 못해요. 타조 보고 날아라 하는 것은, 이건 타조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타조 보고 뛰어라 이래야죠. 그리고 타조 보고 새끼를 품으라든지 뭐 새끼를 돌봐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타조 새끼를 업신여긴, 타조 새끼들은 이미 다 태어날 때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성애가 없다. 우리 엄마는, 우리는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물려 죽어도 서비스다. 이걸 새끼들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 타조 날개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떨면서, 떨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달릴 때 막 떨면서 뛰는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말 탄 자도 우습게 알고 말도 우습게 한다는 것입니다. 타조의 달리는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시속 한 60km 정도, 시속 60km 정도, 굉장히 빨리 달리는 거예요. 이걸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산양은 절벽에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타조는 달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 짐승들마다 특징을 주셨기 때문에 넌 딴 새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조 보고 갈매기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산양 보고 멧돼지가 되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면은 특성이 다 있는데 아주 꼼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꼼꼼한 사람은 꼼꼼해야 돼. 꼼꼼하지 말라 하면 그거는 그 사람 보고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은 것입니다. 일을 해도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꼼꼼하고 느리게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은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그릇은 또 맨날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성들 중에서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요리 잘하는 사람 막 그릇부터 다 꺼냅니다. 다 꺼내고 많이 깨요. 많이 깨고 음식도 많이 버리고. 그런데 막 칠칠칠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이런 큰 다라이에 막 이래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못 만드는 분들은 있어요. 여성분들도. 그런 분들은 이제 옆에서 설거지 이렇게 하고 닦고 말이죠. 이렇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꼼꼼한 사람이 있고 덜덜거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 숫자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그 대신에 또 결정은 잘 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할당 미쳐버립니다. 할당 미쳐버려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타조로 만들고 하나님이 산양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크게 만든 사람도 있고 작게 만든 사람도 있고 약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튼튼하게 만든 사람도 있고, 튼튼한 사람 튼튼한 사람대로 사는 것이고 약한 사람 약한 대로 사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 같이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코소리가 두려우니라. 말 이야기를 합니다. 말은 그렇게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이 제일 힘들 때가 뭔가 하면 겨울에 오랫동안 이 시베리아 같은데 마구간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말은 살찌면 안 돼요. 살찌면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말 엉덩이가 막 이렇게 부풀고 이러면 안 돼. 말은 막 뛰어가지고 이 살이 안 쪄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그 마구간에서 나올 때 막 말들이 좋아가 죽을라 그럽니다.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봄이 왔다고요. 말이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사람을 등에 태우고 몇 시간을 달릴 수 있습니다. 그걸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 태우고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굉장히 말이 예민합니다. 말이 예민해가지고 위에 탄 사람이 싫으면 어떻게 하면 뛰다가 딱 섭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그냥 꼬나 박히는 것이죠. 중상입니다. 중상.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지만 옛날에는 말사고였어요. 말 타다가 말이 막 쫙 서면 막 미끄러지면서 서면 사람은 막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나무에 부딪히든지 바위에 부딪히든지 좀 죽든지 중상을 입게 되면 막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쫙 서지 않으면 막 뒷발로 섭니다. 뒷발로. 근데 그 사람이 뒷발로 서도 매달려서 막 들어 누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이 사람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안 그러면 자기를 겁내는지 압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딱 말을 타면 자기도 잘 달려주는데 자기를 겁낸다 싶으면 이제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빗질을 계속 해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줘야 되고 사탕도 줘야 되고 당근도 줘야 되고 채찍질도 해줘야 되고 거기서 이제 당근과 채찍이 나온 것입니다. 잘 달릴 때는 당근도 주고 사탕도 주고 또 말 안 들을 때는 채찍질을 해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다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 아닌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좀 굉장히 무거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외국의 선교지에 가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말을 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덩치 크신 분이 한 분 계시죠. 근데 말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타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안 타고 막 코끼리가 올라타니까 말이 안 가는 거예요. 이건 프로그램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그래 막 달래고 이래도 안 가요. 너무 무겁다 이러면서 세상에 사람이 이래 무거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뭐 당근도 주고 사탕도 주고 이래가 겨우 갔다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근데 말이 얼마 하겠습니까? 말이 경주용 말이 한 얼마나 하겠습니까? 말 이름 가진 차가 있지 않습니까? 에쿠스. 말이 한 얼마나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서 돈이 굉장히 많이 틀린데요. 경주용 말이 한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20억, 30억 합니다. 에쿠스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가용 아무것도 아니에요. 벤츠 아무것도 아닙니다. 벤츠 말이 비싸요. 말이. 에쿠스 이거 뭐 1억 정도 합니까? 20억, 30억 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집 사람 자꾸 말 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형으로 하나 살쓰려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일본에 가서 이제 말을 타고는 막 좋아가 입을 다물지는 못해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계속 웃으면서. 말은 전쟁을 겁을 내지 훈련 받으면 전쟁터에서 겁을 먹지 않습니다. 21절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툰창이 번쩍이며. 이 훈련받은 말은 전쟁터를 겁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났다 이러면 막 달리는데
그 위에서 군인은 막 활도 쏘고 창도 휘두르고 막 적진을 향하여 달리는데 사람도 많이 죽지만 말도 많이 다칩니다. 말도 창에 찔리기도 하고 화살에 다치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달립니다. 24절과 25절에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전쟁할 때 말의 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사람과 걸어서 싸우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차를 타는 것과 걸어 다니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애를 하고 이럴 때도 말을 타고 달려가가지고 꽃을 떠서 줘야 이게 연애가 되는 것이지, 터들터들 걸어가지고 아이고 더워라 이러면서, 이거는 이제 연애가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망아지도 참 이쁩니다. 망아지도 얼마나 망아지가 엄마하고 똑같이 생기는데 지멋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똑같아요. 청소년들 예배 드리러 올 때 보면 막 이리 들어오는데 앉을 때도 바싹 이렇게 앉고 이러는데 망아지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말을 달리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말은 농사도 지지만 달리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멋진 것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매, 송골매, 저 하늘 높은 곳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타는 기술을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날개짓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이를 보면 막 그대로 내리꽂히는데, 진짜 그 시속 90km입니다. 90km. 그 물수리 있지 않습니까? 물수리는 그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90km로 수직으로 그냥 내리꽂히는데 이런 물고기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26절과 30절 보면 매가 떠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어서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요즘은 이제 매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매가 있습니다. 매가 딱 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미 닭이 막 그 병아리들을 막 부릅니다. 막 빨리 위험하다 이러면서 품속에 딱 앉습니다. 근데 뭣도 모르고 뭐 강아지나 쥐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면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와가지고 딱 채갑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독수리는 강아지도 잡아가고요, 염소도 잡아가고 애도 잡아가기도 합니다. 애도 이거 한번 탁 이 발톱으로 탁 잡으면 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매나 독수리는 뱀도 잡아먹습니다. 뱀도. 독수리도 독사도 낚아챕니다. 독사가 더 빨라가지고 감아버리면은 이제 이 독수리가 못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자연의 세계는 정말 누가 조금 더 빠르느냐, 누가 좀 더 그냥 0. 몇 초 사이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독수리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는 모인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도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죽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시체를 일체적으로 분해를 시켜주지 않으면 이 지구에는 시체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썩는데, 자연적으로 썩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하이에나나 독수리나 이런 것들이 한번 뜯어먹어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곤충들, 구더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뜯어먹어 주고, 그러면서 이 지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욥은 친구들과 막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막 그 논쟁하고 뭐 싸우고 혈기 부리고 이러다가 그냥 이야기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이야기에 트릭이 있습니다. 그 트릭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모든 짐승들이나 사람에게 각기 다른 개성과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양은 산양의 특징이 있고 타조는 타조의 특징이 있고 말은 말의 특징이 있고 매나 독수리는 독수리의 특징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개성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고 내가 더 멋있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타조는 타조대로, 매는 매대로, 그리고 말은 말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특성을 잘 그냥 살리면 되는 겁니다. 산양은 산양대로, 타조는 타조대로. 타조 새끼 죽어도 또 생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많은 짐승들 중에서 길들여진 짐승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들나귀도 길이 안 들어지고 타조도 길이 안 들어지고 매도 길이 안 들어지고 이러는데 딱 여기 길들여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입니다. 특히 전투마는 길이 들여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말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들나귀처럼 그냥 힝거리면서 풀이나 뜯어먹고 그냥 뒷발로 차고 얼룩말처럼 그냥 놀기만 하고 이럴 텐데 말이 길들여지는 바람에 왕이 타고 왕후가 타고 특히 전쟁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전쟁의 이런 힘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말을 타고 막 따각따각 달려가가지고 급히 왕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칼 뽑고 달려나가면 막 적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탱크나 대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기마병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전에 기관총이 나오기 전까지 기마병이 제일 강했습니다. 근데 기관총이 나오면서 기마병이 다 죽습니다. 그냥 돌리면서 기관총을 쏘니까 근데 그때부터 기마병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미군에서는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기마사단 이렇게 남아 있는데 말을 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보면은 그 영국 같은 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찰 같은 데 보면 일부러 그 말을 타는 그 기마대가 있습니다. 기마대 어떤 그 예식용으로 있습니다. 보기 굉장히 좋아요. 사람은 이 야생동물들을 볼 때 참 야생동물들이 사람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털도 없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이빨도 없고 그리고 바위를 탈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양같이 바위는 못하지만 로프를 감아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몇백 마력, 300마력, 200마력, 200마력이 말 200마리의 힘이거든요. 보통 자가용 좀 좋은 중형 자가용 보면은 250마력, 250마리의 말이 끄는 힘으로 달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독수리는 아니지만, 들소는 아니지만은 불도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처럼 말이 사람의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어떨까요? 신앙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있으면 괴성을 지르고 욕이나 하지만 훈련을 받으면 메시아를 부릅니다. 메시아 합창을 막 부릅니다. 정말 굉장한 찬양이죠. 메시아를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 손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피아노를 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반도체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면 천사가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한 번씩 말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렇게 힘이 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이 변하도록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놀러 다니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그래봐야 덜나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달립니다. 말처럼 최고의 말. 이 야생마가 아니고 20억 30억 주도 못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왕의 소식을 전하는, 따각따각따각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왕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고, 한평생에 걸쳐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의 가치를 몰라서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진흙탕에서 짐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다 닦아주시고, 흙탕물 다 닦아주시고, 그 깃털을 다 빗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막 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지혜의 최고입니다. 최고의 지혜입니다. 욥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은 바로 이 갈급함 때문이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안타까움, 사람의 명성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막 그렇게 들나귀처럼 여기 쳐박고 저기 쳐박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재미가 있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이 그냥 홀딱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개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긴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최고의 천사로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세워진 나라고 얻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열리는 G20 대회에서 참 전쟁이 아닌 평화의 언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인민들도 죽지 않고 잘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한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평화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에게 환자들이 있습니다. 기적으로 이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성들의 이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남편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주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우환들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다시 아름다운 나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천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